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지식인들이, 박사님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사람이 재질이 뭐냐면은 흙이에요. 땅의 흙. 흙이 뭐냐?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흙으로, 이 몸으로만 따지면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허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실컷 속아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세상이요 인생이구나라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흙집, 단지입니다. 그릇입니다. 질그릇, 옹기입니다. 톡입니다. 그 옹기 톡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영생의 기운, 그것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 입 기운입니다. 호흡입니다. 하고 불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 안에, 이 흙집 안에, 이 옹기 안에 혼이 있어요. 혼, 소울. 이 소울이 잠자고 있는 듯이 죽어 있다가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는 말은 리빙 스피릿보다는 영어 번역은 리빙 소울입니다. 생명이라기보다는 생혼이 된 거예요. 생혼. 단지에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리빙 소울, 생혼이 된 거예요. 먼지가, 티끌이, 육체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리빙 소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의 마음에 하고 불어넣어요. 숨기를.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믿는데 피상적으로 믿어가지고 이 숨기운이, 하나님의 생명기운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듯한 숨길로 들어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과거에 딱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태풍같이 여러분의 입기운, 하나님의 입기운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못 들어온 게 쫓겨나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본질상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단지입니다. 단지. 단지 그릇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도 단지예요. 이 나라도 단지고, 여러분의 집도 단지고, 여러분도 거룩한 나라라면서요. 여러분도 단지예요. 여러분 소우주라면서 여러분도 단지예요. 성령을 모시는 단지가 돼야 돼요. 성신을 모시는 단지가 돼야 돼요. 이상한 신을 모시면, 찌극정성으로 그 따다 대고 빌면 속는 거라고요. 누가 다 챙겨갈까요? 그럼 반드시 망해요. 그 나라는. 성실의 나라, 성령의 나라, 성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나라와 백성들만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마음, 이걸 거룩한 마음이죠. 성심입니다. 때가 참에 그 성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 성은 이 망극한 가운데 때가 참에 태어났어요. 누가? 한 아기가.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자라났어요. 장성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성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하나님 마음 먹으면 의를 낳아요. 예수가 의입니다.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지금 죄가 장성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가 예수의 능력이 장성해지면 어린 아기로 왔는데 이 예수가 다시 올 때는 어른이 되어서 장성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릇을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기 때문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미리 깨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깨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을 썩이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 인간되기는 걸렀다. 좀 더 깨져야 된다. 좀 더 깨져야 된다. 여러분이 깨지라고 기도 안 해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깨졌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인간 못 됩니다. 이 교회를 73년 된 교회를 여러분이 열심으로 섬기면서 또 인생 살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돈벌이 하면서 여러분 많이 깨져봤을 거예요. 많이 깨지고 난 다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세상 별거 없네, 신기루네, 티끌이네, 허상이네, 먼지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인생, 깨진 그릇이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깨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제가 지금 계속 3년 동안 더 자주 깨지라고 깨고 있는데 깨지기 싫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걸 가르쳤어요. 보드랍게. 짧게는 잘 안 돼요. 온유하게. 저 얼마나 살살합니까? 이게 온유한 혀가 뼈를 꺾어버려요. 왜냐? 예수님이 온유하잖아요. 뼈를 꺾어. 그런데도 완악하게 불순종하면 안 좋을 거예요. 자, 예수가 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엄마 아버지 잘 복양하고 동생들 건사하며 집안일 조용하게 조신하게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서울도 아니야, 갈릴리에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이 총각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총각이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중 앞에 연설을 합니다. 나라에 대한 연설을 해요. 어떤 나라?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란 복된 소식을 전해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릇을 깨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을 깨라, 너희들의 온기를 깨라. 그리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티끌을 깨버리면, 육신의 정욕을 깨면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런데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깨져봐야 알아요. 나중에 진짜 잘못 깨져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명의 젊은이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말만 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이 고치고 귀신 떠나가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뉴스에 막 일면 톱으로 나와요. 조중동도 나오고 SBS, KBS, MBC 전부 다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도배가 됩니다. 네이버 포털에, 구글에 전 세계로 지금 같은 퍼지겠지만 하여튼 유대 나라에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고 어마어마한 스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비행기도 없을 때인데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때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한 집으로 가던데 이때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친인척이 들이닥쳐서 무슨 말을 하느냐? 21절 보십시다. 예수의 친족들, 친인척들이 듣고
그를 뭐하러 갔어요? 붙들러 딱 묶어가지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를 넣어라. 자기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기 전에 누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가짜 뉴스지요?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라 가지고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어때요? 예수 신세진 사람들은 예수 너무너무 좋아하고 믿고 가는데 가짜 뉴스다, 미쳤다, 광신도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지나서 예수가 우리를 안 미쳤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친척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런 집안 망신시키는 놈 보자 니 진짜 완전히 도란데, 이거예요.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전라도식으로 말해볼까요? 미친 거 아니요? 예, 좀 서투릅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고 세기를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서울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예수가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질투가 좀 안 났을까요? 자기 밥그릇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철밥통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마침 친인척들이 그 타이밍에 미쳤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친구가, 이 젊은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바알세불은 뭐냐? 파리 귀신의 왕초예요. 그래서 파리 대왕, 이름 그대로 하면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데, 썩은 데 가잖아요. 상처난 데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 몸이 베이고 고름이 나면 어때? 거기 가서 알을 까고, 그죠? 파리가 꼬여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썩었습니까? 정신이. 여러분이 부패했습니까? 틈을 열어줬습니까? 자, 어디에 여러분이 공기 좋은 데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썩지 말라, 썩지 말라, 썩지 말라 하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밀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활짝 열어놔요. 잘 사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문제는 천천히 썩고 천천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 단지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것을 농담처럼요. 왜? 당장에 안 썩은 것 같거든요. 10분 지나서 보니까 멀쩡한데요, 목사님. 1시간 전에 멀쩡한데요. 과연 그럴까요? 1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썩고 있습니다. 썩고 있어요. 속이 썩으면 몸이 썩습니다. 세상의 정신이 썩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기장이, 창조주, 조물조물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져놓은 창조주 토기장이 하나님이 볼 때에 이게 성신, 성령을 모시고 그 그릇을 만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인데, 만물의 영장인데 애물단지가 되는 거야. 왜요? 귀신과 성신, 악령과 성령, 세상에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유혹에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온전히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거나, 이 정신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은 여러분 아멘 하고 믿어질 겁니다만, 일단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다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못된 짓 안 해야지, 음란한 짓거리 안 해야지. 이런데 딱 집에 혼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오빠 외롭지? 이런 이메일들이 날라오고요, 이런 카톡이 날라와요. 사모님 강남에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이런다고요. 어디 돈벌이가 되는 데 없나? 돈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쓰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먹으세요. 마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왕같이
하나님처럼 승리하며 살고 있다면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효도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악신을, 뱀과 전갈을, 이 터줏대감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예요. 안 나가요. 그러면 또 바람을 세게 불어야 돼요. 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파리채를 들고 탁탁 때려잡으면서 이 파리는 안 잡아요. 파리 환영, 그럼 썩어요. 앓까요. 구데기가 끓어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그럼 깨야 돼요. 단지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단골 메뉴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려면 내가 나이 들었어요. 무릎이 아파요. 계단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시잖아요. 육신이 약해요.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영적 전쟁, 믿음에서 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행주치마에 돌멩이 하나로 주먹밥 하나로 나르는 심정. 그런데 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 소울이 데드 소울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 어때요? 세상적, 육신적이 되어간 거 아닙니까? 속은 거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이 사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하는 날을 고생합니까? 안 하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나이 드신 늙은 우리가, 저는 아직 덜 늙었어요. 꽃중년입니다. 늙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야지. 그냥 편안하게. 그거는 환상이요. 신기루요. 속으면 안 돼. 전쟁을 모르는 세대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사상의 전쟁에서 밀리고, 사상의 전쟁에서 밀리면 물질, 물리, 세상 물질계에서 전쟁에 밀려요. 그러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은 먹고 먹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먹혀야 될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에게 먹히면 큰일 나요. 나라 하나도 먹어요. 누구에게 먹혀야 될까요? 예수에게 먹히세요. 그런 부활이요 생명이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먹히면 어때요? 그의 살과 피가 되고 그의 지체, 그의 예수의 몸이 돼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약하지 않아요. 속은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는 전능하고 강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강하다 할 수 없다, 약하다고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강한 자, 거대한 자이언트처럼 힘센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소유물을, 재물을, 재산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그 강한 놈이 누굴까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강도입니까? 누가 강도입니까? 원래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었어요. 이 세상이. 이놈이 터줏대감 노릇하는 거예요. 이놈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천당같이,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이 나라가 천당같이 천국같이 안 되잖아요. 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포기해버렸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도가 뭡니까? 그에게 먹혀서 그의 마음, 그의 뜻 알아 차려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육화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사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2차 대전 때입니다. 독일에서 아주 제대로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았습니까?
종교개혁의 나라, 전부 다가 예수 믿는 나라에 히틀러가 일어났어요. 위기 때요. 그리고 속입니다. 위대한 아리안족의 영광, 우리 게르만족의 영광,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로만 대제국을 만들게. 그런데 이때의 주적이 유태인이다, 이스라엘 놈들이다. 그리고 집시나 뭐 장애인이나 쓰레기 같은 인간 다 죽여야 된다. 인종 청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독일이 다 기독교인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종교개혁의 나라인데, 이야 맞습니다, 하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 하면서 자기들 제라 전 세계를 상대로 맞짱을 뜬 다음에 어때요? 600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미국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신학자 보네프가 이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라, 우리 조국이 미쳐 돌아가는 거라, 교회가 다 속아서 미쳐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죽을 각오로 하고. 그리고 저항하다가 가본 갇혀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그가 뭐를 남기느냐, 옥중서신에 여러 글을 남겼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며 세상의 정신은 자이언트처럼 거대하게 강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순진하구나.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 성도가 있고 이 민족을 바른 정신으로 이끄는 정신 지도자, 영 지도자, 신 지도자들은 바르게 이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르게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동의 못하는 분들 왜 그런지, 왜 동의를 못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목이 쉬도록, 몸이 상하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에 들어 쓰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처럼 우리 질그릇, 겉껍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부셔요. 70년 동안 편안한데 길들어져 가지고 영적인 호연지기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지요.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를 삼켜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요 왕으로 이 세상의 신을 밥으로 삼키러 오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예고편으로 우리가 빼앗게 되면 다 찾아옵시다. 다 찾아옵시다. 거기에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어요. 다 누구의 목표를 위하여, 누구의 하늘을 위하여. 억울하면 이기세요. 억울하면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세상을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을 어린 소년이 이겼어요. 어린 교회가 이기는 게, 유치한 교회, 순진한 세상의 변방 같은 우리들이 이기는 거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요. 예수에게 먹혀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여러분 바람을 세게 불어야 돼요. 파리를 쫓아내요. 파리들 속지 말아요. 파리 대왕도 골리앗밖에 안 돼요. 그냥 눈 감고 던져도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맞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거룩의 사상을 방해하는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만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하게 하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정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적인 속임수를 드는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위대한 반격이 이곳으로부터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리로 옵니다. 지금까지 멍했던 분들 이 일주일, 이 2주는 제대로 섬겨 여러분 믿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